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랏 여라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림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굴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멕 그시스와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브리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랍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요단 동편은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을 분배받았고요. 요단 서편은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중앙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남한 지파는 이제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지파들은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아셀,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 지파가 남았습니다. 땅을 배정받지 못한 남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 실내에 모인 회중들이 회막을 세웠습니다.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로에 세워진 회막은 사울 시대 이전까지는 실로에 위치하였습니다. 결국 실로에 회막이 있다는 것은 실로라는 그 뜻이 샬롬에서 나왔기 때문에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정치와 경제와 군사의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냈던 지역입니다. 평온의 장소, 안식의 처소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 있냐면 베델 북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그 길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한 북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그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인 이유는 뭡니까? 아직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들에게 공평하고 알맞은 분배를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벌써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좋은 땅을 얻었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도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들이 사실은 좋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7 지파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 지파는 나중에 이 땅을 주냐? 그리고 받고 나면 저 지파는 저 땅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분명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분배가 너무나 미진해지자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종교 공동체를 함양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임을 상기시켜 기업 분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지금 실로에 모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것은 그냥 땅을 분배 차원에서 하는 어떤 그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행위임을 인지하기 위하여 오늘 여호수아는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냥 단지 너희들이 살 땅을 얻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와 같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지시키고 가나안 땅 분배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여호수아는 남은 지파들에게 수동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했는 이 지체라는 요 단어는
시간적으로 어떤 뒤로 미루어지는 늦어지는 어떤 그런 것과 동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마음과 정신까지 느슨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에 세워야 할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나태해진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3명을 선정해서 공평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7지파별로 7개로 나눈 다음에 결국 제비를 뽑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에 3명씩 보내서 공평하게 정확하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고 7부문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실로에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제비를 뽑아 결국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땅 분배에 있어서 결국 여호와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땅 분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7절부터 나오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땅을 어디에 얻었냐?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중간 지점에 기업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26개 성읍이고 인근 촌락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 가운데 일단 먼저 베냐민 지파가 결국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냐민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다와 에브라임 그 사이에 중간에 기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냐면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어디입니까? 실로이거든요. 해막이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평화의 장소가 실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실로에서 예배하는 처소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그 예루살렘과 그 사이죠. 결국은 실로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세워진 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입니다. 좌우에는 유다와 에브라임이 있고 위아래로는 실로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장소에 결국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제비를 뽑아 그 위치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보면 남과 북이
갈라질 때에도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소속되어집니까? 북쪽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남유다와 함께 남쪽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왕자를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북왕국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참 더딘 것 같고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그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신실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여 내십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오늘도 이 아침에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무너진 삶 속에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의 삶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